함께 읽겠습니다. 59편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주를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원함과 상관없이 또 본인 스스로가 3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나의 잘못 또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닌 가운데 참 억울하리만큼 어려움을 당합니다. 무엇보다 죽음의 위기를 계속해서 겪어 나가는 것은 제목을 통해서도 붙여놓았습니다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말씀되어지는 내용 속에 사울을 통해서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지은 시가 됩니다. 기도가 되기도 하겠고요, 또 하나님의 간구함이라는 측면에서 건져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높여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구원해달라고 1절 2절 말씀 속에서 건지시고는 동일하게 두 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건져달라, 높여달라, 그리고 또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이러한 요청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주고 또 높여 들어주시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지고 높이고 구원해 주셔야 할 마땅한 하나님 쪽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요구 사항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단적으로 말하면 내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의 말은 결국 죄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한 힘과 세력이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지금 나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나를 대적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물론 피하고자 하면 누구에게나 따르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결국 심은 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당위성도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는 그대로 내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무고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하고 생각해 낼 수 있는 범주가 뭡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사울 왕이 귀환하는 그 자리에서 여인들이 노래했던 것 때문에 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실상 다윗은 전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주된 힘은 다윗에 의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생겼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더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또 다윗 표현대로라고 하면 할례받지 못한 저들에게 모욕을 당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그런 정도로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비난받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칭찬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면 거기에 대한 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라면 내 잘못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하는 것 아닙니다. 왜 잘못한 것 없는데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억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대적이 된다는 의미가 어떻겠습니까? 대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잘못되고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대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군가가 자신을 대적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도 죄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들을 대적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렇지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물론 잘못하고 있지만 다윗의 양심에는 그들을 나의 대적으로 삼아야 될 만한 이유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 잘못이 아니고 자기의 죄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에게는 위험한 요소가 되고 안전이라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건지소서 구원하소서라는 이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두 가지, 그 중에 하나는 대적자들 때문입니다. 자, 대적자들은 원수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적자들은, 즉 다윗의 대적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그들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가 다윗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는 말은 다윗은 생명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언제 어디로부터 적의 칼이 나를 찌를지, 아니면 언제 어디서 은밀하게 나에게 화살이 날아와서 내 심장을 뚫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차라리 전쟁이 돼서 상대와 맞서 싸우는 가운데 위험을 당한다면 그건 차라리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낫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그대로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 나에게 누군가가 지금 화살을 겨누고 있고 칼을 겨누고 있고 창을 겨누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나에게 드러난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이건 도무지 보여지지 않고 숨겨진 가운데에서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안전이 전혀 보장될 수 없는 가운데 다윗은 놓여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자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다윗을 찾고 또 찾고 끊임없이 추적해 오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따름에 대한 원어적인 개념을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따른다는 의미는 사냥개가 먹잇감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 먹잇감을 자신의 입에다 물기까지, 그리고 그 먹이를 가지고, 사실은 자기 먹이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냥개는 주인이 사냥하는데 예를 들면 활을 쏘거나 요즘으로 말하면 총을 쏘아서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렸다고 한번 보고요. 그럼 그 날아가는 새가 떨어진 그곳으로 그 먹잇감을 찾기까지 사냥개는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입에 물거나 짖어서 주인으로 하여금 그 떨어뜨린 새 또는 어떤 짐승, 잡은 짐승에게 주인이 오기까지 짖거나 그걸 물어서 주인에게로 가져가는 일을 하는 게 사냥개인데, 이 사냥개가 그 먹잇감을 찾기까지 찾아가는 게 추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뒤에서 말하겠지만, 힘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안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사냥개가 주인이 떨어뜨린 그 짐승을 찾기까지 찾아 나가듯이 행하는 그 모습이, 마치 대적이 나를 그렇게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사냥개가 나를 물어 뜯어서 죽게 하려고 몰려오는 것과 같은 그 심정을 지금 다윗은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그렇게 따라오듯이 내 생명을 해하려는 대적자들의 그 세력도 지금 나를 그렇게 따라오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은 또 어떤 모습이었냐면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악을 토하는 그 입술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칼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 한마디는 상대를 날카롭게 상처를 내는, 베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실 말 때문에 상처 입는 거 참 많지 않습니까? 누구는 별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게 나에게 그대로 빗으로 꽂혀지고 나는 그 말 한마디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게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지요. 어떤 강연자인데,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날지 모르겠어요. 유퀴즈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의 기술을 표현한 사람이었는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던 가운데 나온 이야기가 어렴풋이 지금 떠오르네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어느 이제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업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 회사에 아주 중역으로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어떤 한 회사의 간부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잘 못하고 있는 걸로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물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 중에 그래도 칭찬할 만한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세요 했더니 곧바로 그냥 없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사람이고 그 회사에서 사실은 없으면 안 될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부하 직원들은 괜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업무보다 그 상사를 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라고 하니까 없다는 거죠. 그럼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도 없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도 자식도 칭찬할 만한 게 없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어렸을 때라도 뭔가 의미 있게 남아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그거는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일하고 어렵게 퇴근할 때 이제 벨을 누르는데 아이가 그냥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아빠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그리고 또 그네를 잠깐 같이 타고 업고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든 또는 또 다른 어떤 자식들한테 칭찬할 거리라고는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하나가 어렴풋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그러면 그 자녀에게 그때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좀 말해보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아빠가 너에 대해서 이런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짧은 문장을 보냈는데, 거기 표현한 그대로는 3초도 안 돼서 그 왜 카톡 읽고 안 읽고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니까 일자가 사라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자녀에게서 답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강연이 다 끝나고 그 모임이 다 끝날 때까지도 이 아빠한테 그래도 답이 와야 하잖아요. 아빠가 그래도 그렇게 카톡 하나를 넣었는데, 그런데 답이 안 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기업에 왔으면 기업과 관련한 얘기는 하고 가지 왜 남의 가정에 끼어들어서 이제 자식한테 안 오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딱딱한 개념의 사람이었던 거죠.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갖기도 솔직히 했는데요.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달 지난 후에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전화기를 열어서 카톡을 보여줬는데, 카톡의 전체 보기를 열어서 한참 올려야 될 만큼 장문의 카톡의 내용이 딸한테서 온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왜 곧바로 답을 못했냐면, 이 딸이 우울증에 있었어요.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그날도 학교를 가지 않고 정류장에 그냥 혼자 앉아서 어쩌면 죽음을 생각했을 그때인데 아빠한테서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카톡을 읽고 곧바로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아빠한테 보냈지만, 그 사람이 이분을 찾아오는 데는 몇 달 후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살리신 아빠에게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울 증세로 인해서 정말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었고, 그날도 학교를 가지 않았는데, 이 아빠의 카톡 하나가 자기가 살 용기, 희망을 가진 거죠. 왜냐하면 칭찬 한마디였던 거죠. 나에게 이런 좋은 추억을 갖게 해서 고맙다고 딸아이한테 그렇게 문자를 넣었던 그것에, 이 아이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빠의 그 카톡 평소에 있었겠어요? 왜냐면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가족 중에. 근데 어렸을 때 그 하나 기억 때문에 그 내용, 근데 이 아이도 그 내용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장문의 카톡을 아빠한테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표현한 거예요. 칭찬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힘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럼 아마도 그분은 그 회사에 그래도 중직에 있으면서 뭔가 자기 부하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칭찬의 말을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의 분위기를 바꿔나가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자, 칭찬의 말 한마디는 죽어갈 사람도 살려낸다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어떤 거예요? 지금 혀에다가, 입에다가 칼을 물고, 그래서 칼 같은 말만 쏟아내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다. 그 칼이 악을 토해내듯이, 그러니까 칼을 토해내서 내 심장으로 박히는 이러한 정도의 모습을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1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그들의 입술에 칼이 있고 악을 토하니까 그들의 입술의 말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곧 죄다라고 말합니다. 12절,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결국 자기가 내뱉은 그 말에 사로잡히는 결과, 오늘 우리가 악을 토해내면 그 악은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성경 공부 교재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보았던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있어요. 내가 쓰레기통에다가 뭘 던져 넣겠어요? 뭘 집어넣겠어요? 쓰레기통에는 쓰레기를 넣죠. 그런데 이 쓰레기통을 결국은 비워야 되잖아요. 그럼 비울 때 나오는 건 뭐예요? 그죠?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넣는데 그 통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쓰레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런 의미로 담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무엇을 넣느냐가 곧 나가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이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고, 혹은 내 마음에 저장이 돼 있어서 그게 어느 순간 나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유퀴즈에서 인상적으로 보았던 그 내용 하나가 마침 지금 설교 중에 떠오른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거죠. 아, 그래, 맞다. 그때 그 내용이면 지금 여기에 적합하다고 벌써 판단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저는 저의 입장이지만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을 제가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찾아본 것도 아닌데 말하는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 어느 순간 그 성경 말씀이 어떤 상황에 맞게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일들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아, 그때 내 기억조차도 지금은 내가 그 생각해 내려고도 하는데 안 나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게 떠올라서 그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사실 그걸 가진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고 성경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아까 아래서 봤는데 10명도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매일 성경 5, 6어로 신청하라 그러는데 10명도 안 한 걸 제가 보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냥 20권만 신청해 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은 전 교인이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부분이겠지요.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내 머리에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가 그거를 결국은 말로 내보낼 수 있고, 내 마음에 무엇이 남아 있음이 무언가 들어와서 남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도 제 기억에 나름 감동이 됐으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악인들은 어떤 거예요? 그들의 입에 칼이 있고 악을 토해내니까 결국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다 죄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를 그냥 먼저 말씀드려보면 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입술에 칼을 물고 악하게 표현해 나가고 죄라고 규정되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코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죠? 왜? 나에게는 이만한 힘이 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위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코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맹사성에 관계된 이야기도 좀 하나 떠오르니까 이야기를 해볼까요? 맹사성이 19살에 장원 급제를 해서 20살에 저 파주 쪽에 금촌 군수인가 뭐 어디 어쨌든 파주 지역의 군수로 파주 군수인가 어쨌든 가게 됐어요. 그곳으로 이제 부임해 가가지고 20살에 간 겁니다. 얼마나 젊은 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불교 문화가 있었으니까 이제 스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저에게 뭔가 좀 좋은 말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냥 간단한 표현으로 말하면 착하게 사십시오라고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니 맹사성 입장에서는 이 착하게 살아라, 이건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말인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묻는데 고작 이런 답을 줄까 해가지고 기분이 팍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스님이 녹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지요 하고 이제 정중하게 녹차를 마시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녹차를 마시려는데 스님이 이제 녹차물을 잔에다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넘쳐요. 넘치는데도 계속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맹사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이렇게 계속 넘치게 따르면 방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스님이 아주 무게 있게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물이 차고 넘쳐서 방이 망가지는 것은 보이는데 지금 군수 당신은 당신의 머리의 지식 때문에 당신의 인격이 무너지고 있는 걸 왜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워진 거예요. 이제는 부끄러워져서 급하게 나가다가 문지방에다가 이 말을 팍 찐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고개를 숙이면 문지방에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머릿속에 그만큼 담겨져 있으면 또 20살 나이에 군수가 돼가지고 왔으니 어찌 보면 교만하면, 그죠? 자기의 능력이나 행사하려고 하면 어찌 되겠어요? 백성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히 하라는 겁니다. 겸손히 하라는 거예요. 아까 가연이하고 들었던 내용도 있는데요. 양해원이라고 하나 어떤 이제 중국의 어떤 임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좋은 인기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왕이 될 수 있느냐를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공자가 얘기했나 그랬어요. 공자한테 와서 물으니까 공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표현하게 중간 다 접어두고 지금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백성들이 좀 굶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굶어 죽은 백성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임금께서 임금의 상에 있는 말고기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백성들은 임금을 진심으로 존경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대적자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겸손히 행할 필요도 분명히 있을 거겠고요. 그리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누군가에 의해서, 특히 하나님이 보실 때 비웃음거리 정도, 코웃음거리 정도 되면 안 돼요. 근데 악인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코웃음거리인 거예요. 악인들은 결코 겸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악인들은 결코 겸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나눌 줄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대적해 와서 다윗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그 위기에서, 그 상황에서 건져 주십시오, 나를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심. 자, 어디에 나옵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십니다.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또 17절 나의 힘이시여. 힘을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것은 9절에서는 요새부터 나왔지만 힘이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3번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이시다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말은요, 강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얘기예요. 힘은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함은 성경에서 힘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힘 되심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보편적으로 쓰여도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신에 대해서 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군대를 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군대는 강해야 되는 거죠. 군대는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 그 무엇도 하나님의 힘을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은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대적이 나를 그렇게 해하려고 엄청난 고난으로 나를 몰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의 힘보다, 어찌 보면 그들을 군대라고 표현한다면 대적자들 그 군대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라고 고백하고 그 힘이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의 힘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이 힘이었어요.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바라보고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얘기는, 얼굴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하나님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하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셔서 다른 세력의 강함보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건져달라, 구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요새시라는 거죠. 9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16절도 말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 근데 요새를 찾아보니까 요새나 피난처나 산성이나 같은 의미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요새 되신다는 건 뭐겠어요? 산성, 높은 곳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산성 아닙니까? 그러면 요새는
우리의 안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요새 삼는 사람은 안전함이 보장되는 겁니다. 제가 시편 16편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한다고 여러분에게 표현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주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까 내 영혼의 기쁨, 내 마음의 즐거움, 내 육체의 안전함, 여러분의 안전함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편에 계실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전을 보장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방패 어떻습니까? 적이 화살을 쏠 때 막아내는 게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브에 칼이 들어서 공격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방패 삼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방패 돼 주시니까 다윗은 살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거죠.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표현된 내용은 긍휼하시다는 거죠. 긍휼하시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0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리이다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17절로 가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10절을 읽었냐면요, 인자하심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긍휼으로부터 나온다.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긍휼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짐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긍휼하심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분은 긍휼에 풍성하시다라고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가엾게 보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면 아이고 불쌍하다 말로 끝내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면 그 불쌍한 처지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돌보죠. 진정 그에게는 불쌍히 여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 오다가 비용이 더 들면 오다가 비용을 줄 테니까 완전하게 치유될 때까지. 왜? 자기의 목적지는 있으니까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의 안전과 치유를 부탁하고 가잖아요. 그의 보호를 부탁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다. 그 처한 그 상황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주의 능력을 노래하겠습니다예요.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함을 내가 높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의 가장 안전함은 하나님의 요새 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보장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지금 내가 이 처해인 상황에서 건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이고 높여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